네, 오늘 11주차, 오늘부터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를 지나면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복음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께서 계속 읽어보시는 것 가운데 말라기를 좀 읽게 되셨을 텐데요. 말라기의 시대적 좀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벽도 회복하고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을 해요. 3차 포로기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바벨론 돌아가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예전처럼 형식주의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안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말라기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다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왕 유다 중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말라기가 사역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생활이 형식적이게 되어졌고요. 그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신앙의 본질, 정신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라기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까지는 우리 성경으로는 뭐 한 장, 두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간격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 말라기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일반 백성들의 불만 어린 투정들이 나오기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래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까? 이런 식의 반응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말라기가 이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말라기는 그 축복의 약속이라는 그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부 1장, 2장에서는 부패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향한 이 국가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는 현재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지고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 중간사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포로를 돌아오고 이런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이 금방 실현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만 겁니다. 실망하고 지치고 만 거죠. 이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 임할 파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장,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의로운 태양으로 비교되어진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우리 목사님은 말라 죽이는 논쟁이라고 재밌게 그 언어 유희로 표현하셨는데요. 크게 6가지 죄악들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고 제장 부패, 거짓 행함과 이방인과의 혼인,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에 이것은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죠. 또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벌함에 대한 이런 죄악상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논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서부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어린 투정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어찌됨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나님의 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도적질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어린 투정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이런 논점, 불만을 한마디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 하는 얘기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늘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든요. 주중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신앙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 가운데에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물질, 우리가 누리는 건강,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판가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실까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야만 할까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은 이 물질,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초월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악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형식주의죠. 그런 종교의 모습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표현을 드린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 앞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주의죠. 이와 같은 형식주의가 신약으로 다가가면 바로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그들의
형식주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잖아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악취가 나는데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서 그냥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은 뭐냐면 회의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쓸데없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회의주의를 신약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신약 성경 복음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 말씀이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과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나오는 우리 이 11조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읽고 있는 통큰통도 성경학교에서의 그 저자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지파인 레위인들의 생활비였다. 그러니까 레위인 다른 12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잖아요. 각각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데 이때 레위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어줬고, 레위인들은 다시 땅을 경작하거나 생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업을 주지 않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11조를 이제 제물로 성전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것이 바로 11조의 어떻게 율법에 나타나는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의 큰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3번의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경비로서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그런 경비로 사용한 거죠. 바쳐진 11조를 제사장 지파인 레위들 생활비로도 썼고요. 두 번째,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그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리는 제사의 경비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구제비로 이들의 11조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 부담되는 11조를 왜 하나님 바쳐야 됩니까? 라고 따지게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느헤미야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11조를 바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리하자 말라기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조가 사실 그 일종의 성전세로서의 세금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이 11조 제도였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11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여호와를 섬기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 11조일 가지고 특히 젊은 우리 세대들이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11조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제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좀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율법에서 나오기 이전에 11조가 존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11조를 바쳐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11조는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문서화하고 형식화한 것이 바로 11조에는 율법이죠. 11조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그 새끼라든지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치는 것처럼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 대표로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모든 공급, 모든 수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하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사실 11조 드릴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11조를 드릴 때 때로는 살 떨리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지출이 있는데 애들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보실게요. 이 말라기에는 특별히 3장, 4장에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임하게 될 예언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로 표현되어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제 말라기 3장, 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PPT 올려드렸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말라기의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소선지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교재 425쪽을 보시면 12선지자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중간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를 침묵시대라고 하는데 침묵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실 마태가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있는 책이지만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가복음 사이까지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이 침묵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 특별히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중간사 동안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묵시죠. 여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네 짐승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네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수염소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의 다니엘서에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핍박, 그리고 마카비 반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에
그 중간사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예언 개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 아수에로 왕까지 이 바벨론의 왕들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좀 여러분께서 좀 흥미롭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자 여기에요.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남북 왕들이 나와요. 남방에 있는 왕들 6명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북방에 있는 왕들 7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남방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그러니까 바로 애굽이죠. 애굽 지대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그 왕조의 6 왕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북방의 왕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위쪽, 북쪽에 있었던 셀레우쿠스 왕조, 여기에 7명의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이 작은 돌 이야기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방 왕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교 박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한번 중간사 요약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여러분 교재에도 427쪽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여기까지 바벨론 왕들이었고요.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이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뭐 한 장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상으로 시간의 흐름상으로 바라볼 때 약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약 400년 정도가 되어지지요. 이때는 그 다니엘이 죽고 말라기 이후 예수님까지 시기를 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보면 이제 알렉산더가 헬레스포트를 건너죠. 헬레스포트는 이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를 가르지르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북서쪽에 있는 해협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협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넘어서면서 이 서아시아 이제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이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인들, 페르시아들을 물리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이제 그곳에서 병으로 32세에서 바빌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400년, 기원전 400년, 3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기원전 206년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의 이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런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이집트, 애굽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애굽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애굽 가까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많이 지나게 됐는데 애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거기에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장군이 그 지역을 다스렸을 때에 자신이 섬겼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는 의미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도를 삼고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기원전 200년 이 어간에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헬라권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2세, 3세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 헬라 언어에 더 익숙한 후대들을 위해서 당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땅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다시 이때는 헬라와 셀레우쿠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위쪽 예전에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쪽을 주로 다스리고 있었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외경이 또 완성이 돼요. 외경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르고 걸러서 정결하게 만들고 정말 선택한 정말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받은 66권의 성경책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밖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성경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 밖에 있는 책들이죠. 이런 책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경만을 인정하고 외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구약 성경 70인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모아서 외경으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지금의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 외경도 인정을 해요. 이것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이 정경 그리고 외경이 있는 반면에 그 밖으로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성경이 있고 성경 요만큼이 66권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그러니까 위경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경이 있고요. 그 외부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성경 밖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요. 성경 정경이 있고요. 그 밖으로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리고 그 이후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거짓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좀 성경으로 보기 어려운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도 위경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정돈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 성경이에요. 캐톨릭에서 인정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15권의 외경을 더 인정을 해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서들, 성경적이다, 올바른 신앙이다 이해하기는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참고할 만한 좀 그런 정도의 그 서신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 써서 위경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보실 게 169년에 에피파네스의 성전 보물을 누락함이라는 것이 있고요. 마카비 왕 가문의 반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던 것이 이제 폼페이우스 이제 삼두 정치의 한 장군이었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 이후에 셀레쿠스 왕조예요. 헬라 로마 시대죠. 그러던 것이 이제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가지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여러 사진들, 지도들 좀 보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잘 좀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테네 시대, 아테네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이북 지역이죠. 이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에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BC 334년에 페르시아 침공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BC 331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3세를 물리치면서 페르시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323년에 바빌론에서 죽게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했던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져요.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랬던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교대 근동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분 지도에 좀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죠. 이 해협을 지나면서 이곳을 이제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오 3세에 대항해서 크게 승리하면서 이때부터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집트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 3세를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완전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정복 전쟁을 쭉 진행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이제 바빌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자, 분열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열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4 장군에 의해서 분열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좀 크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중심으로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왕조가 우리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BC 301년 정도에 다시 아니죠. 198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던 것이 BC 301년 애굽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301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약 BC 198년에 셀레우쿠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198년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좀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전의 왕들은요 유대 신앙을 좀 묵인을 했어요. 그냥 너희들이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유대인의 공동체 독특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나라인 그 헬라 문화와 섞일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완강하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 짐승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모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신을 섬겼던 제우스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요. 그 앞에 절을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나요? 지키지 않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 율법, 안식일 지킬 것을 금지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안식일 지킬 것을 금지하자 유대인들이 당시의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제 격분을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마따디아예요. 마따디아. 여러분 좀 잠깐 넘겨서 여기 보실게요. 이 마따디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BC 167년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그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마따디아 대제사장이었죠. 마따디아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종교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마따디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 마카비. 이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새망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쟁을 잘했어요. 군사적으로 그 전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인해서 반란군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요. 우상을 철거하고 제단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절을 하누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BC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때 유다 마카비가 셀류쿠스 군과의 전투에서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나라인 셀류쿠스 군과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러던 것이 이 유다의 동생 마카비 5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또 다른 아들인 요나단이 이때 유다 반란군을 이끌게 되어져요. 그러던 것이 이때 상황이 당시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행히도 권력 투쟁을 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둘로 셋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때 셀레우쿠스 각 세력들이 마카비 반란군, 이 팔레스타인의 마카비 반란군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요나단이 자신의 형인 유다는 전투력, 군사력으로 좀 위력을 펼쳤다면 이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리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예루살렘을 수복한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이 셀레우쿠스 세력에 의해서 그만 이 요나단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형이었던 그때 형이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때 상당히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 시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했고요. 결국에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승인을 받아서 마카비 왕조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42년이에요.
이때 마카비 조상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하스몬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142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성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드디어 마카비 왕조의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면서 독립을 성취하게 되어져요. 이런 하스몬 왕조가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시몬의 뒤를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 왕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힐카누스 왕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지요. 이때 셀레우쿠스 왕조가 왕권 투쟁으로 인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진 사이에 이때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더 안네우스를 중심으로 인해서 당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많이 회복해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세력들이 그만 약 70년이 지나면서 BC 142년에서 63년까지 70년이 안정기를 지난 이후에 그만 이 사이에서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내분을 겪게 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왕권을 두고 이제 왕이 갈등이 일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이제 죽게 되어져요.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살루메가 왕위를 물려받아요.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가 2세가 사실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아들들인데 이 살로메가 이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도 있지만 종교적인 리더인 대제사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여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전까지 살루메 이전까지 알렉산더 안네우스까지는 이 마따디아로부터 시작해서 다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왕은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남이었던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던 것이 이 살루메가 이제 죽게 된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왕위를 두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두 세력,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바리새파는 이 힐카누스를 지지하고요. 이 사두개파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지죠. 그래서 당시에 힐카누스 2세는 어머니 살로메 때부터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가 아무래도 우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힐카누스 2세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힐카누스 2세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긴 다음에 당시 셀레우쿠스 왕조 아래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조 아레타스 왕에게 도망을 가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던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이 여기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힐카누스 2세의 참모로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이 힐카누스 2세의 참모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안티파터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힐카누스 2세가 나바테아 왕조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터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인데 유대교로 회심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안티파터의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힐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다시 자신의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힐카누스 2세가 왕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던 것이 다시 이때 로마의 그 삼두정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점령을 당하죠. 이러면서 이때 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폼페이우스에게 동시에 도움을 청해요. 이 폼페이우스 두 손 안에 한쪽에는 힐카누스, 한쪽에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잡게 되는 거죠.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물리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왕위에 앉힙니다. 왜냐하면 힐카누스 2세는 나바테아 왕조를 가깝게 했거든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셀레우쿠스 왕조를 점령을 했는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 가깝게 지냈던 나바테아 왕조를 힐카누스 2세가 가깝게 여겼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바테아 왕조에게 도망을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바테아 왕조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힐카누스 2세를 왕에서 물리우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왕위에 앉힙니다. 대신 힐카누스 2세는 그대로 대제사장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대제사장은 힐카누스 2세, 이렇게 되어져요. 참 복잡하죠.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왕위에 오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움이라는 그 성을 쌓게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이 알렉산드리움을 쌓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자신에 대한 반란으로 여겨요. 그래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분봉왕이라고 하죠.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때 멸망되어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고요. 폼페이우스가 당시 힐카누스 2세의 참모였던 안티파터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허울뿐인 대제사장직은 힐카누스 2세가 그대로 이어가게 되지요. 그러던 것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안티파터가 당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안티파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원수 집안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티파터가 그 종교를 유대교로 바꾸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힐카누스 2세의 손녀가 되는 마리암네와 안티파터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손녀와 결혼하죠. 그래서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안티파터가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암네가 왕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이 BC 37년에 유대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도 모습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좀 복잡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통큰통독 성경학교가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마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11월부터는 이제 이봉현 목사님께서 중간사라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의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에는 한 8주에서 뭐 9주 정도가 되어질 텐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좀 설명하게 되어질 겁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간사 400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보면 바벨론 70년 다스렸고요.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3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100년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셀레우쿠스 왕조, 이들이 34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이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까지 이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그 변화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변화를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간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지역들이 통일되면서 이 헬라 문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공용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어나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특히 페르시아가 쓰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 지도,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행정이 통일됩니다. 헬라라는 그런 문화로 해서 통일되면서 로마 제국이 국경이 없으면서 도로가 발달되어지게 되죠. 그럼 여행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때 좀 큰 변화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 가지 패권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70인역은 사실 이집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각각의 자신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에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성전을 대신해서 시나고그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당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령세를 받으시고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율법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의 복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런 걸 선포하시는 게 되어지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회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때 그 정치적인 세력으로는 마카비 왕조, 말씀드렸던 마카비 왕조의 후손들이 있겠고요. 열심당원, 헤롯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면서 투쟁했던 그룹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헤롯당, 유대 분봉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이죠. 특히 안티파터를 추종하던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고 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대표자가 되어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헬라파 사람 헤롯 땅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과 가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거의 헤롯 땅이라고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부유하고 상류계층이었고요.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었죠. 헤롯 당시 여러분 잘 보시면 안티파터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헤롯이 왕위를 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활을 부인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게 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어지겠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과 반대로 유대인의 전승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준수했고요, 부활을 믿었고요, 천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비판했던 것처럼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 율법을 정말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사상을 정말 신앙의 본질을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면서 외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당시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전통을 중시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해석한 율법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좀 맥락을 같이 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율법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과는 많이 좀 달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에세네파라는 종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경건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들만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경전을 많이 남겼는데 그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본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해사본. 이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복사본이죠. 성경 옮겨놓은 사본인데 이 에스네파들이 사해사본을 남겼고 이것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모세오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포로기 이후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전까지 이제 중간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사 40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땅의 패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의 왕으로 올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라기에서부터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넘어갈 때 400년이라는 시간을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는 별개 다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들 가지고 나오시면서 성경에 있는 맥을
놓지 않고 쭉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중간사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요. 헬라 언어로 통일하셨고 그 도로를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이런 중간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초반부에 아까 강의하면서는 신앙 상담을 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선은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만을 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시고 온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실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번 주부터 읽으시게 될 텐데요.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좀 뒤처지거나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못 읽었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부터 집중해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며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신약 성경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잘 읽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